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서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맞다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지만 처음 네 문장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다면 무덤에 가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다면 무덤에 가보라는 목사님의 글이 깊이 이해되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습니다.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권능으로 문제투성이인 인생길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성도도 실망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성도도 실망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문제 가운데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계속 떠오른 질문 하나는 도대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도대체 그들은 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커다란 문제 가운데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교만이 은근히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는 신뢰했지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일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한 고백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와 같이 제자들은 막연히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는 신뢰했지만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요동치는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모두들 보고 소식을 들었지만 악한 범죄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큰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린 듯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처절한 패배감과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나도 잡히면 저 어마무시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며 정말 그 두려움과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정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해 볼 때 그들이 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는 깊은 기도의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는 감성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감성 기도라는 책, 깊은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 가운데서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셨고, 우리가 지적인 능력과 또 감성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기적을 그리고 커다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써 있는데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연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며 삼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런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은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들 삶의 문제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어제 본문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마포만 놓인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모든 제자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사건들로 인해 놀라기만 했을 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좌절과 혼돈에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 즉 정신병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같이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실망과 절망감, 슬픔과 두려움 아래에는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진짜 문제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 또한 무지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도 확신도 없었기에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의 바램과 고정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을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누가는 그들의 무지하고 불신한 상태를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험한 세상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니 심지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존 오트보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30여년의 욥의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 있었냐고 묻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30년 동안 잿더미 위에 계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최고의 역설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상실과 슬픔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지와 불신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와 친히 동행하시며 과연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성경의 방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일으키셨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후 깊은 탄식을 뱉으시며 제자들에 대한 강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국어 버전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거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지만 영어 버전이나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격렬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감탄사로 2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은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to believe 라고 번역되어서 원어의 어감을 잘 살려주는데요. 제자들이 지금껏 나열한 생각들이 참으로 바보스럽고 무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두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진짜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필연성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집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두 제자에게 증명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예언들을 이미 알고 외우고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었어야 하는데 무지를 넘어선 그들의 불신, 즉 믿지 않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러 번 비춰주면서 우리들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3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고요. 12절에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즉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면서 그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여자들이 말했다는 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사도 누가가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성경은 곳곳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제자들의 무지의 문제와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확실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두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다 함께 32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난 후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었으면 사도 누가는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도파민 때문에 아마 그들의 머릿속은 번쩍번쩍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마구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연구해 보니 뜨겁지로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 형태로 쓰여 있는데요. 그 의미는 큰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 뜨거워지고 다시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정, 즉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현재 수동태 분사, 이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로서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이때 두 제자들의 체험은 단순히 그들의 내부적인 감정상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초월적이고 신비한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변화된 두 제자는 곧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곧바로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때가 저물어지고 날이 이미 기울었는데도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25리는 약 10km가 된다고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3시간을 걸어서 엠마오에 도착한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3시간 동안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해 내려갈 때에는 실망과 좌절감, 슬픔과 두려움 속에 터벅터벅 걸어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에는 기쁨과 설레는 희망을 품고 쟁걸음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문제투성이인 인생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인정하며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한 큰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흩어지고 도망치던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큰 문제 가운데 경험한 제자들의 큰 기적은 그들의 작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도 우리 모두의 산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사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분쟁과 다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으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드림랜드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선교와 드림 축제 C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쥐마를 섬기시는 정수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 사역을 통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쥐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